말씀은 사실은 총모임에서 이따가 총모임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총모임에서 함께 공부하시게 될 그런 본문입니다. 영성일지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자기 성찰, self examin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촌장님들께서도 충분히 말씀 많이 공부하셨고, 그래서 총모임에서 풍성하게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고린도후서 쭉 읽어오면서 제 마음에 남은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묵상 시작하시면서 이미 여러 번 이 편지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 편지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변호하면서 그렇게 쓰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대적하면서 과연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옳게 전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내가 세운 교인들인데, 내가 말씀으로 양육한 교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당신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느냐, 당신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촌장님들 촌모임 인도하는데 촌원분들이 이렇게 도전해 온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냐, 당신 생각 말하는 거냐, 당신 안에 성령이 있기는 하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전 전도사 때 좀 그런 말들을 몇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전도사 때 굉장히 영적으로 참 교만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 나름대로 기도도 좀 한다 싶었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신 것들도 있고, 신학교 다닐 때는 한 과목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막 눈이 확 열리는 그런 기분들이 들어서 머리도 막 채워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회 한 성도분 가족이 새로 오셨는데 성령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교단에서 오신 분이셨어요. 이분들도 오시자마자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금방 친해졌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말로, 아마 별 악의 없이 하신 말씀이겠지만, 저 이렇게 더 잘 데려가신 말씀이겠지만은, 지나가는 말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안전도사도 좀 성령의 불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들을 때는 그냥 그러고 넘겼어요. 근데 생각할수록 기분이 좀 저도 뭐 나름대로 기도 좀 하는데, 체험도 좀 있는데, 방언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때는 아침에 제가 교회 문 열고 철야 기도 끝나고 제가 교회 문 닫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말 들으니까 생각할수록 자존심도 조금 상하는 것 같고, 그분이 좀 이렇게 좀 미워지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얼굴 보기도 좀 힘들고 그렇던데, 그 아픈 마음 안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그런 생각 하는 게 주시더라고요. 겉으로 그렇게 보인다면 그런 거 아니겠느냐, 오죽 겉으로 그렇게 부족해 보이면은 그런 말 들을까 싶어서 더 오히려 좀 저 스스로를 좀 이렇게 좀 교만한 마음이 깎여내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경험을 이런 경험에 비교할 일은 아니겠죠. 사도 바울의 마음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아마도 좀 폐륜적인 자녀가 부모에게 대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오히려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연립주택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타운하우스가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된 그런 데 살았는데, 창문에서 마주 보이는 저
앞집에서 어느 날 저녁에 막 싸우는 소리가,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 집 아들이랑 어머니랑 싸우는데, 아들이 어머니한테 정말 바깥에 나와가지고 막 다 뒤집어 엎어가면서 정말 험한 상욕 해가면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당신은 내 어머니도 아니라고, 나는 당신 자식 아니라고 막 상욕을 하면서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심장 쿵쾅거리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더 희한한 거는 어머님은 거기다 대고 큰 소리 안 내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냥 자식 말리려고만 하고 들어가자 그러시기만 하시지, 같이 맞붙어 싸우고 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도 자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대들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당신에게 창조되지 않았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당신은 내 삶에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육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당신이 왜 내 삶에 끼어들어? 사람들이 이렇게 대들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 잘못이기도 한 것을 하나님 탓인 것처럼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안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강권하시고 하실 때에도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 살면 나 손해보게 돼 있다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비슷한 위치에 서서 혹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재고 내 스스로 결정 내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라는 그런 삶의 선언 같은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의 교인들에게 당신이 우리들의 사도냐, 당신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있느냐, 그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사기꾼 취급까지 해가면서 대드는 모습을 보고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 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써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에 큰 위로를 경험하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녀 되찾은 그런 아비의 마음 같기도 하고, 늘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다 묵상하고서 이번에 남는 생각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뛰어나고 또 그렇지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머니 아버지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회개치 못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전달되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직접 말씀 전해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씀으로 같이 살면서 양육하였습니다. 그들을 떠나고 난 후에 이들 안에 영적인 도덕적인 문제들이 여러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써보내서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올바로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말을 듣지 않자 사도 바울은 그 먼 고대 시대에 고된 여행길마다 하지 않고 그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찾아갔던 그때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심한 모멸감 같은 것들을 좀 겪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직접 면전에서 대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멀리서 이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써보냅니다.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이들을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은 직접 찾아갔을 때 면전에서 그렇게 모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한판 같이 싸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손들고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떠나와서 흉이나 보면서 저 사람들은 대먹지 못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 고린도 교회라면 아주 이가 갈린다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뒷담화 해가면서 그렇게 화를 풀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실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면전에서 대드는 그 사람들 그냥 포기하고 두 손 놓고 다른 데에 서서 더 마음밭 좋은 사람들 키우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떠나왔다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 찢어가면서 눈물의 편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마음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리고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신에게 대든 이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내 권위를 무너뜨린, 내 자존심을 무너뜨린 이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촌모임 하는데 촌원 한두 분이 촌장님들에게 대든다면 당신이 무슨 촌장 자격이 있느냐라고 몰아붙인다면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을 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그분들 마음 돌이켜보려고 이런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 입히고 내 자존심 붕괴가면서 내 권위를 무너뜨린 사람에게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고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이렇게 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들의 사랑과 같이 이런저런 조건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위보다도 굳건한 항상 동일하신 변치 않는 사랑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자식들 키워보면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자식들이 기쁘지 않습니다. 어떨 땐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좋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의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이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악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말씀 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인도할 때 성시교독하는데 이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따라서 주일 아침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굉장히 좀 무기력하고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릴 만한 그런 컨디션이 아닌데 목사니까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사회 봐야 되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인도하면서 성시교독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선하게 대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답니다. 지난 한 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저를 선하게 대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시교독하면서 눈물을 참아가면서 간신히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께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 배반하여서 로마에 팔아먹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룻밤에 3번이나 예수님 배반하면서 욕을 해가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당신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입니다. 아마 우리말로 하면 안녕, 이 정도가 아닐까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배신하고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치고 나를 어떻게 아프게 해도 괜찮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런 것 때문에 변하지 않아.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 우리를 잘한다 하시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서기를 그 무엇보다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 가운데 뒹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악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거침없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늘 우리를 보고 기뻐하지는 않으시지만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가 사도 바울에게 대적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가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 어떤 이들이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죄를 지어서 교회 영적 상태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마도 근친상간에서 새어머니와 살림을 차린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우상숭배 제사에 함부로 참여하는 성도도 있었던 것 같고 잘못된 교리를 함부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모습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들 그냥 오냐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정말 위하는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로서 분명하게 죄를 죄라고 알려줘야 하고, 때로는 따끔히 꾸짖어 줘야 하고, 필요에 따라 징계도 내려서 공동체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하였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전에 기독교에 핍박하면서 기독교에 모이는 곳마다 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 잡아내서 감옥에 쳐놓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돌로 쳐서 죽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다시 가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옛날처럼 감옥에 쳐놓고 돌로 쳐 죽이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징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죄인들 다룰 때는 옛날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 재판정에 세워서 감옥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받는 징계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개인적인 훈계입니다.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야단 듣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죄인들을 대하는 제일 첫 번째 징계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게 될 겁니다.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당신이 이러저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라고 공개적으로 꾸짖게 될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찬을 나눠주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지 못하게 할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과 영으로 연합되었다는 그 거룩한 표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며 교회에서 내칩니다. 파문하는 것이고 출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죄짓고 회개치 않는 자들 출교시키겠다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벌들이 무서우십니까?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벌금 내는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찬 못 받게 하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빼앗는 것 두려우십니까? 예, 우리는 두려워야 합니다. 성도라면 분명히 두려울 겁니다. 죽기보다 싫을 겁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언약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한 몸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정죄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아무런 확신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거짓 성도들이라면, 위선자들이라면, 그냥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자들이었다면 이런 형벌이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더욱더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누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냐고 거석에 더 몰아붙이고 대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재산상이 손해나는 것도 아니고 몸에 누가 고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교회의 징계라는 것은 믿는 이들을 위한 징계입니다. 믿는 이들로 하여금 정신 번쩍 들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제정신 찾아가지고 얼른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징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선언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개하라는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끊기 위한 것도 아니고, 죄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돌이키기 위한 겁니다. 살리기 위한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무섭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무서울 것 없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으름장 같은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조금 전까지 무섭게 용서하지 않으리라 협박조로 경고하던 바울이 위로를 전합니다. 따스한 위로의 말씀으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애들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히 애들 어렸을 때 애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야단치고 나면은 애들이 그 눈물 흘리고 있고 풀 주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마음 아플 수가 없습니다. 가만 못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야단치고 난 다음에 꼭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우리 애기가 이런 잘못 저질렀는데 하나님도 이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자주 말씀으로 꾸짖으십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잘 지내길 바라시고 늘 평강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풀지고 있지 말고 늘 마음 눌려 있지 말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당신이 정말 사도인지, 정말 성령께서 당신 안에 말씀하고 있는지 확증하라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라라는 질문에 오히려 너희들은 어떠하냐? 너희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이렇게 써보냅니다. 이 논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말 사도인지는 내가 키운 너희들이 훌륭한 성도인지 보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들을 성도로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을 전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이들을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란 가장 큰 증거는 사도 바울이 양육한, 말씀으로 양육한 그 성도들이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는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온전한 성도라면 그래, 나도 온전한 사도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정말 훌륭한 부모인지 알려면은 그 자녀들 보면 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훌륭하게 목회해 오셨는지 세상에 증거하려면은 우리들이 올바로 서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고 자녀들이 부모의 삶의 열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머물러 서서 모든 선한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절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 늘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이심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